이제 우리 주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32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호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자, 절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수치를 없애주시고 역사를 기록하십니다. 네, 벌써 느끼셨겠지만, 자, 수치를 없애고 역사를 기록한 거, 기념비적인 역사를 기록한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뭐 과정인 거는 이제 다 아실 거고요. 어떤 과정입니까? 전쟁에 대한 과정, 분배와 정착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여호수아 3장부터 4장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동 무대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서편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더니 어디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전에 했는데 길갈, 바로 여리고 동쪽에 위치한 길갈에 진을 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착해보니 어디였습니까? 전략적, 종교적, 행정적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 정복전쟁이 진행되는 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 군사사령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비단 이 가나안 정복전쟁뿐이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도시였습니까?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중요한 도시겠죠. 그래서 초기 왕국 시대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길갈, 중심을 지닌 길갈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수치가 기념비적인 역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수치의 길갈이 될 것이냐, 기념비적인 역사의 길갈이 될 것이냐, 바로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12돌 기념비를 세운 거,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대적들이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하나의 명령 중에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식적인 게 이제 오늘도 나와요. 내일도 나옵니다. 상식적인 명령이 없어요. 하지만 그 순종 하나에 하나님은 놀라운 시너지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12돌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할례와 유월절을 거행하며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대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길갈에서 시행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그걸 알고 있어요.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순종하는 명령이 지금 강바닥에, 그 강물이 쳐들어올 강바닥에 돌을 쌓아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또 지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지금 눈앞입니다. 여리고가 눈앞인데 그 눈앞에 있는 여리고를 두고 뭘 해야 돼요? 또 돌을 쌓아야 돼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까지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맞습니다. 왜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 곧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역사를 봤어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명령이든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그 명령에, 왜요? 난 지금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네, 합당하지 않은 명령을 했었나라는 갑자기 의심이. 네,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긋지긋했던 이제 광야 생활 다 청산하고 어떤 기대감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기대감으로 들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요단강에서 올라온 뒤에 여리고 동쪽 경계인 이 길갈의 수경지를 정하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나안의 여러 이방 민족의 왕들은 이스라엘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두려움에 떨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곧 붉은색으로 뭐라 돼 있어요? 그때에, 즉 기대감이 가득 차 있어요. 명령에 무슨 명령에도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념비를 세웠어요.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왜요?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지금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자, 이사를 보내신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청약이 당첨됐는데 돈도 막 알아서 대준 거예요. 뭐 누가 대줬든 뭐가 됐든 그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집에? 그러면 정리하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매우 특별한 명령. 근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특별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사기가 떨어져 있고 지금 기념비적인 돌탑도 쌓았고, 그런데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대감이 부풀었어요. 어떤 기대감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준비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말씀드렸죠. 두 지파 반은 전쟁의 준비가 딱 돼 있는 상태예요. 만반의 준비가 돼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일견 봤을 때는 사기를 꺾어버릴 만한,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전쟁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니까요. 두 지파 반은 전쟁 준비를 하고 건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어떻다고요? 사기가 올라 있어요. 게다가 대적들은 상대적으로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다 준비가 됐으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누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좋게 말해서 특별한 명령이지 나쁘게 말하면 사기가 떨어질 만한, 정확히 말씀드리면 걱정될 만한 명령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때, 즉 정확한 때를 사용하시며 역사 속에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때때로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뭐냐, 뭐 면접을 본다든지 또는 시험을 앞두는데, 시험을 예를 들어서 사흘 뒤에요. 서류를 내는 게 사흘 뒤에요. 자, 그러면 언제 내야 됩니까? 1번 2회, 2번
사흘 뒤가 있으니 사흘 동안 준비 잘해서. 정답은 이해거든요. 근데 사흘 뒤로 미루는 경우, 이럴 때 제일 속상합니다. 왜죠? 지금 하나님은 맞아요, 사흘 동안 더 준비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의 마음가짐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 그때의 시간에 나를 맞출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내 시간을 고려해서 하나님을 내 시간 가운데 끌어들이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죠. 이미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맞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타임은 어떤 타임입니까? 나아가야 될 타임이죠. 전쟁으로 나아가는 타임이 제일 적절한 타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적절한 순간은 그 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까지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기가 막히냐면, 자, 이전에는 명령하는 대로 즉시로 움직이게 하셨죠. 자, 근데 지금 오히려 전쟁으로 나가야 될 타임입니다. 근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적군들도 사이가 저하되었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이가 진작되어 있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시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제의 가운데 하나인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인 의미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분별하라? 나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조급증으로 앞당기려고 할 수도 있고, 나의 게으름으로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상태입니까? 약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행할 여건을 갖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운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일들보다도 가장 먼저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를 시행하면 즉시로 전쟁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며칠 동안 큰 고통이 따르게 되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당장의 눈앞에 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 아니 자살행위랑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상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사기는 어떤 상태? 진작되어 있는 상태. 지금 적군들은 어떤 상태요? 사이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 근데 그 순간에 할례에서 못 움직이는 상황을 적군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적군들은 어떻게 되죠? 사기가 올라가겠죠. 없던 사기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죠? 사이가 떨어지게 되겠죠. 쳐들어옵니다. 대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고백하실게요.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할례에 참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상태를 인정했어요. 지금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나의 언약 백성이 먼저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할례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굉장한 의의를 가지게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순종은 하나님께 의의가 됩니다. 예,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 하나님께 깊은 뜻, 중요한 뜻을 가지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순종이었고, 자신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영적 성결함을 갖춘 것이 중요하다라는 깊은 자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고백하실까요?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 하나가 하나님을 하여금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는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나는 분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전쟁임을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전쟁에 참여한 자로서 영적 성결함을 갖췄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깊은 자각. 자,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면 자각하고 있다? 자각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최소한 자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 명령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제가 안에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지금 이 사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만한 영적 성결함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깊은 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례를 시행하는 이유, 할례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4절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왜 이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가장 먼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죠. 광야 여정에 오는 장성한 군사들은 모두 다 출애굽 당시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2세대, 즉 가나안 입성을 지금 눈앞에 둔 젊은 세대는 당시에 혹독했던 환경과 끊임없는 이동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언약의 표징을 받지 못한 채 할례 없는 상태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분명하죠. 지금 왜입니까? 청종하지 않아서요. 말씀을 끝내 듣지 않아서,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나의 생각과 불신앙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다 멸절되기까지, 광야에서 죽기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헤매게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긴 시간은 하나님의 징계였을 뿐만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새 세대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과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고집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징계나 고난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에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할례 시행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분명히 출애굽 2세대는 하나의 백성을 태우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지금까지 장성하게 자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내가 마치 언약을 받지 못한 자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온 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출애굽 2세대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언약의 표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으로서의 외적 표지를 갖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정복 전성에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정체성을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고백하실까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할례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정체성이 회복되고 관계를 분명히 하도록 지금 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무엇이죠?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앞에 강조를 했잖아요. 자, 지금 상황은 전쟁을 해야 될 상황입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례를 행해야 될 상황입니까? 전쟁이죠. 인간적으로는 전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한 내 뜻을 꺾고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선시하는 자로서 증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고집을 부려서 다시 요단 뒤로 백할 자인지를 증명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할례를 명하신 것은 엄청난 의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할례 시행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할례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더 이상 나는 아닙니다. 자, 어제 길갈이 무엇이라고요? 길갈이 수치라고 말씀드렸죠. 굴리다. 수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갈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수치의 길갈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념비적인 역사가 있는 땅이 될 것이냐.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인 땅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을 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념비를 세우라. 또 다른 명령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또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만한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층 더 나간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 너희 온전하지 않아.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 나하고 관계가 분명히 하는 것을 증명해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더 이상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운 세대입니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나를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떠함을 버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쉽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을 만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못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용납할 수 없을 만한 말씀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라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맞이할 전쟁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야 합니다. 약속 성취하셔야 되죠. 응답 받으셔야 되죠. 변화받아야 되죠. 결국 우리에게는 지금 앞에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이할 전쟁이 있죠. 자, 이 맞이할 전쟁을 내 능력으로 감당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내 능력 감당이 가능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내 능력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전쟁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임재해야 될 전쟁이 돼야 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맞이할 전쟁은 단순히 자기들의 군사적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언약 백성의 싸움임을 재확인시키는, 고백하실게요, 영적 준비 과정. 바로 그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근데 약속 성취하기까지에 놓여진 그 전쟁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 행하실 건데 이전에 여러분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변화된 자에 합당하게, 그 약속의 땅에 합당하게. 지금 신명기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잖아요. 장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지금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서 승리,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구한 축복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철저할 정도로 내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떤 과정이라고요?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신 말씀은 영적 준비 과정입니다. 이걸 자꾸 놓치니까 그 말씀 10가지 중에 내가 한두 가지 순종했으니까 한두 가지라도 내가 은혜 받겠다라는 잘못된 계산법을 가진다는 거예요. 말씀 10가지 중에 내가 그래도 내 환경에 8가지 순종했으니까 8가지 정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철저할 정도로 내가 누릴 수 없는 기념비적인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영적 준비를 나에게 무엇을 통해서요? 명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는 말씀. 이어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은 할례 시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에 따른 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저수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8절에 붉은색 표현된 물어보시기 바래요. 행하기를 마침에, 여기에도 또 뭐가 있을까? 고백하실게요. 이에. 지금 또 이 명령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즉시로 했다는 거예요. 이 명령 앞에 그 누구도 아니 왜 이걸 나에게 명령하십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항변하지 않았어요. 또는 누군가 하는 걸 보고서 묻어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미루지도 않았어요. 할례가 매우 신속하게 시행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과는 달리 가나안에 들어온 제2세대의 온전한 순종, 즉시로 행하는 순종을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 후에 상처가 치유되기까지의 기간을 암시하기도 해요. 할례를 받은 뒤에는 베어낸 상처가 아물기까지 적어도 며칠이죠. 4월 정도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낯선 땅 가나안에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자신들이 싸워야 될 대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언제 적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지극히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가 어떤 상태라고요? 고백하실까요? 불안한 상황.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명령 주세요. 근데 내 상황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 상황에 더 이상 어떻게 나보고 더 하라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싶을 정도로 마음도 어렵고 상황도 어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민족이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명령에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어요. 온 민족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어 보이며 합당하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할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약 7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노인의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해당되었어요. 따라서 상처가 아물기 전까지는 사실상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과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딥나 사건을 해서 세겜성을 공격할 때도 바로 그 성의 남자들이 어떤 때였죠? 할례 상처로 고통받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할례 직후라는 것은 외부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들 앞에서 전 민족적으로 고백하실까요? 모두 다 이거예요. 제가 어지간하면 우리 장로님들 칭찬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무언가 하나 할 때 왜 칭찬하죠?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하나 돼서 하는 걸 칭찬하죠. 그것이 알고서 한 거라고 믿습니다. 알고서 하나 돼서 하든 모르고서 하나 돼서 하든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자신의 의견이 없겠어요? 근데 순종해서 하나로 하신 것이 사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명령하신 여기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확고한 시대를 그 아멘으로 적극 동참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적 앞에서 전 민족적으로 할례를 시행한 거, 누군가를 배제하지도 않고 누군가 묻어가지도 않고 다 적극적으로 앞서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증명한 거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냐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냐면 역사하신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즉시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어떤 의의입니까? 과거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과 더불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죄악의 흔적과 그로 인한 영적 오염을 씻어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든 모르든지 이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9절의 붉은색 표현을 보시기 바라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받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순종이 길갈을 더 이상 애굽에서 굴러먹게 했던 수치를 당하던 수치의 길갈이 뭘로 변하게 된 거예요? 기념비적인 역사의 길갈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수치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9절은 나의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치욕스러운 과거를 이제는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상처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경험한다 안 한다? 경험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라고 조롱했을 애굽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과 시선을 오히려 그들이 수치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을 비웃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았던 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회개하면서 알아주는 날이 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로 인해 받았던 조롱과 수치가 바로 이 수치인데 그 수치를 어떻게 하시겠다? 떠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말라기 3장 말씀.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부끄럽게 되고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여금 부럽게까지 하게 하는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하신 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가 말한 명령에 즉시로 순종해서 이 은혜의 결실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 명령에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으로 인해서 그 명령에 미루든지 안 하든지 묻어가든지 해서 불순종으로 인해 수치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명령에 이유가 있음을 믿고 아멘해서 기념비적인 역사로 그 모든 수치가 사라지고 결국 수치의 자리가 뭐가 됩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처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그걸 맞이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가장 먼저 뭘 말씀하셨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한 전쟁을 취하라 준비하라 이거 아니었어요.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의식이었어요. 우리가 이건 들었을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죠. 근데 전혀 당연하지 않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몇 번째 명령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는 게 첫 번째, 강바닥에 뭘 쌓아라? 돌을 쌓아라.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죠. 그리고 기껏 나왔어요. 사기가 충만합니다. 근데 또 뭘 명령해요? 돌 쌓아라. 합리적이가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죠. 여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를 해요?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할례. 무려 3번의 명령 중에 단 한 번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명령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한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신분을 회복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명령은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도 지금 이 상황은 어찌된 말입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몇 번째 명령이었다고요? 3번째 명령이었어요. 하나 했다고 해서 뭔가 결실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2번째 했다고 뭔가 결실 없었습니다. 3번째 했다고 남은 결실은 뭐예요? 상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움직일 수 없는 더 두려움이 들이닥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직분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춘 일이었어요. 고백하실까요? 명령은 회복이요, 명령은 자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 나 그거 믿어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증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의 결과,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의 고난, 이방의 조롱과 멸시는 그들이 겪어왔던 모든 수치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는 은혜의 결실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받아야 하는 모든 정죄의 수치를 굴려보내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신 사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이사야 25장 8절과 이사야 54장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신 일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뭘 두려워하지 않고 뭘 놀라지 않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두려워하면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에 놀라면서 내가 마음이 어려워진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수치를 대신 지도록 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수치와 고난을 통해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겪어야 했던 영적인 수치와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로 인한 수치가 없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떠나보내셨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얻게 하시고 죄의 수치가 우리에서 떠나갔는데 감히 그 무엇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틈타며 우리를 또다시 수치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을 죄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제거하셨음을 믿고 정죄의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정죄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정죄를 받는 것도 내가 정죄를 하는 것도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명확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지 않으십니까?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아멘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죽했으면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 여러분들이 못 받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날 만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그 가나안을 차지할, 약속을 차지할 자격을 증명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내가 불순종하거나, 여기서 내가 멈춰 있거나, 여기서 내가 지금 아멘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나 스스로 날려보내서 길갈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수치의 길갈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명령을 왜 주셨는지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에 기준을 두고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것도 적진한복판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 아니요, 계산하지 않아도 무모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즉시로 행한 바로 그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것은 판단하고 계산할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이정표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즉시로 행한 그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쓰냐 다냐 따진 순간 내가 교만한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따지는 그 순간 이미 나는 약속을 받을 자격이 아직 안 됐습니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서 있을 때 그 어떤 대적도 쉽게 넘볼 수가 없으며, 결국 성도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많은 분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자, 여러분들 여리고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7바퀴 돌고 무너진 거 생각하지 그 전에 준비 단계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만 기억하지 이 과정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기적 100% 줄 거야. 근데 무엇이 중요하다? 고백하실게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과정마다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갈등하는 거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요, 절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말씀 왜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념비적인 역사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이한 역사가 나의 것입니다. 그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이번 주에 또 뭘 말씀하십니까? 기념비적인 역사가 너희의 것이니 제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마음 상태 가지고 즉시로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부터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 어디서 기인했냐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존심을 꺾는 게 낫습니까? 수치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내 고집 자존심 꺾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게 낫습니까? 자복하는 게 낮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빨리 돌이키라.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나는 아니죠라고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앞에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명령에 모른 척하고 있고, 내가 이 명령에 아닌 척하고 있고, 내가 이 명령에 내 마음 가운데 뾰루퉁함을, 내 이 마음의 어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마음 상태로는 이 할례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오늘 깨달았사오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랄 것 없기는 무엇을 하시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는 관계는 바로 세워져 있는데 이 명령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 관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관계를 바로 세웠는데 이 명령은 옳지 않다, 이거 바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의 명령에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운 일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셔서 염대 모든 삶을 승리로 점철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